자, 히브리서 11장 혹시 이 장 제목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우, 저 갈게요 그냥. 예, 안 하셔도 어떻게 하셨대? 11장 보시면은 이 아담의 아들인 아벨에서부터 사무엘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장 제목이 바로 믿음장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곤 합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당연히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나 또 보이지 않은 것들을 실상으로 보거나 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 1절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상,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 실상과 증거는 또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상과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여러분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게 문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문서. 사실 이 문서보다 더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실상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큰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 건물 내 거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 무거운 자동차를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이 차 내 거야, 그렇게 일일이 또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서만큼 정확하고 명확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할 때 의사들이 이 병적부의 환자의 상태를 검진하고 나서 낱낱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약사는 이 병적부 그 종이를 보고 나서, 의사가 기록한 종이를 보고 나서 또 약사는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약을 조제합니다. 왜 여러분 말로 처방전을 내리지 않고 문서로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서로 남겨놔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고 또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환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으면 쉽게 또 잊어버립니다. 기록을 해놔야 저 환자가 나중에 또 와도 예전에 이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병이 얼만큼 나아졌는지 또 혹은 나빠졌는지 그 병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병을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면 좋죠. 아무리 뛰어난 기억력이라고 할지라도 볼펜 자국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록하는 문서는 너무도 중요하고 정확한 것인데, 믿음을 가지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바라기만 하는 그런 먼 것이라 할지라도 종이 문서와 같이 정확한 실상으로, 뚜렷한 실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철학, 그런 종교가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상을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진짜 믿음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갑니까? 라고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구체적인 믿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혹은 새벽으로 나와서 혹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이 좋은 일기에 나가서 등산도 가고 조기축구도 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여기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자극받고 끊임없이 충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문서와 같은 뚜렷한 증거로 나타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억지로 갖고 싶다, 내가 억지로 좀 품고 싶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위에서부터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대부분이 이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신뢰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믿음과 또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내 삶이 그렇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확신, 어떤 신뢰, 이것을 믿음인지 신뢰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 청년이 하나님, 저기 앉아있는 저 예쁜 자매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새벽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엄마는 우리 아들 스카이 대학교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 기도를 빡세게 했습니다. 막 100일 철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매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네. 또 이 아들은 대학은커녕 엄마, 저 대학이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빵 만드는 게 기뻐요. 빵 만드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제빵 제과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수능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제와 이 엄마가 기도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에 익숙한 우리는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내가 바라는 대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일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출발부터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형제와 엄마가 기도한 것 보십시오. 내 생각, 자기 욕구에서 출발을 했죠. 이것은 자기 확신이죠.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빠져 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이 내내 그 기도 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냐, 자기 확신으로 하는 기도냐,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떠났고, 또 자기 아들도 자기가 자원해서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예감이나 어떤 내 생각, 내 뜻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신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 이성에, 내 생각에 짜 맞추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생각에 딱 주파수를 맞춰서 그 뜻대로 내 뜻과 내 행동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의 주파수를 딱 맞추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열망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신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저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파수를 먼저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는 뒷전에 밀려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은 이거 빠져버리고 그냥 무조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뭐 어떤 걸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런 것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잖아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 육신의 필요보다 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열망하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열망이 없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억지로 끌어다가 그 사람에게 뭔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래도 열정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시키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업적들, 이루어 놓은 일들 보면요,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이 열정적으로 공부해야 우리 학생들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열정적으로 장사를 해야 대박 날 수 있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도 좋은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상, 증거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실상을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실상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로 다 딱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떡도 안 주시고 돌도 안 주십니다.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어떤 형제에게 믿음 좋고 예쁜 자매를 딱 애인으로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 형제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허구헌냥 그냥 지 방에만 틀어박혀 있네요.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시고 싶어도 그렇게 허구한 날 골방에 박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쁜 애인 주시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나가셔야죠. 나가서 소개팅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자매를 만나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고 적극적으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 불타는 소원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견을 열망한 사람들이 발견한 것들입니다. 위대한 발명을 열망한 사람들이 발명한 것들이며, 위대한 인물을 열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준비하면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거뜬합니다. 까딱 없습니다.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다가 여러분, 이 교회나 직장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루 참석해서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평소에 운동을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몸도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다가 그날 빡세게 운동 한번 하면 그 뒤로 며칠 그냥 알아눕게 되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오히려 즐거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오면 그래, 한번 와봐라. 내 실력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아무튼 받아줄 줄 아는데, 수용할 줄 아는데, 근데 이 평소에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시험 기간이 오면 그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을 줄까요? 믿음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고, 내년이 금년보다 더 낫고, 내세가 현세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주어진 일에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하루하루, 또 아니면 1년 지나고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으신가요? 나아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렇듯 준비성이 없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는 것이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성경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바로 사라죠. 사라는 분명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나서 그 믿음대로 지키고 살았더니 결국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었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 민족을 도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앞으로 이제 이 격주로 저랑 잠깐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손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이루시며 문서로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진실된 믿음을 확인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